로마의 네로 황제는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무참히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 증기찜으로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바닷물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로는 자기 뜻에 어긋나는 신하를 무참히 죽이고 수도 로마에 불을 지르며 시민들이 불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실을 얻고 술을 마십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씌워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네로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암살을 계획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로마에 민란이 일어나고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자 로마 군대와 그의 시중들마저 네로에게 등을 돌립니다. 절망적인 사태를 파악한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목에 꽂은 칼이 급소를 빗나가자 신하의 도움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네로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인류 역사에 네로와 같은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광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순교자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은 실패가 아니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잠깐 동안 쉬고 있으라고 하는 설렘과 안식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위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비밀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사하시는 최후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우주와 세상이 무너지는 대재앙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일곱째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지혜와 위로를 얻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주의 우주적 종말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땅을 기반으로 사는 인간에게 터가 흔들리고 갈라져서 집과 재산과 사람을 삼킨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진이 있었지만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지진의 빈도는 잦아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14세기에는 137건의 지진이 기록이 되어 있고 15세기에는 174건, 16세기에는 253건, 17세기에는 378건, 18세기에는 640건이 발생을 했는데 19세기에는 무려 2119건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20세기와 21세기의 지진은 역사상 일어난 모든 지진의 횟수와 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큰 지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은 죄악이 익은 세상에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니 큰 지진이 나더라. 여섯 번째 인을 떼니 때가 차니 큰 지진이 나더라고 합니다. 둘째로 우주의 종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집니다. 12절 후반부와 13절을 보면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검어지면은, 태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태양에서 에너지의 공급을 받던 모든 생물들은 죽습니다. 밤을 밝히던 달이 핏빛을 낸다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과실이 흔들려서 익지도 않았는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 대충격이지요. 대폭발입니다. 이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요한은 귀로 들었는데, 지난 날은 귀로 들었는데, 감람산에서 귀로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걸 눈으로 보았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없어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늘이 두루마리 책처럼 말려서 없어져 버리는 걸 보았다. 우리가 지금 쳐다보는 하늘은 파란 하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말려가 버리더라. 우리가 어제 보던 하늘이 아니더라. 그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두려움을 목격합니다. 대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 인류가 삶의 공간으로 살아온 하늘과 산과 섬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저 앞에 제주도가 있었는데, 울릉도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렸다. 저 일본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위치를 옮겨버렸다.
대재앙이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지, 거기에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공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재앙이 끝나면 주님의 재림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구의 종말은 신자들에게는 희망이다, 영광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새 것이 다가온다 라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죄를 쌓은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택자 구원이 다 끝이 났고 순교자의 수도 다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자기를 위한 성을 구축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여섯째 인재앙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인간계의 종말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은 이제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산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라고 합니다. 주님은 심판날의 상황을, 심판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째 심판의 대상은 땅의 임금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임금들은 사탄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한 자들이지요. 그들은 우상숭배와 온갖 죄에 앞장선 장본인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둘째는 왕족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 관리들의 대표입니다. 왕족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전도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왕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셋째는 장군들이라고 합니다. 장군들은 왕과 왕족의 수족이 되어서 창과 칼을 휘두른 무장들입니다. 그들은 왕명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하고 형벌을 가했던 권력의 시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넷째는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던 이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던 육체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산 자들,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다섯째는 강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포츠계의 스타지요. 연예인계의 스타지요. 탁월한 힘과 개인기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섯째는 각종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예들인데 권력자나 부자들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던 그 하수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주인에게 잘못된 충성을 바친 자들, 종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일곱째는 자주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주자들, 개인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전도자의 권면이나 권고를 비웃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믿고 스스로 주인으로 살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여러 부류가 바로 다 일곱 가지 이 심판의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열거된 일곱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세상과 자기를 태산처럼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세상을 믿고 의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온유하고 겸손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주님이었지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 보았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세상을 끝장낼 진노를 쏟으시는 공의로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를 막을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고 연기할 자도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 역사의 핸들을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붙들고 끝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날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요한은 세상 종말의 날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인생들의 도피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뒤에 숨는 것과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굴 속에 숨었다.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 죄인들의 양심과 가책은 숨는 거였습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신 주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자, 왕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각종과 자주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심판날의 상황을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기도합니다.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날 좀 죽여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장면입니다.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으면 죽었지 진노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기는 싫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심판날의 인류는 굴이나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죽음을 호소하는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나팔재앙의 6번째 나팔의 소리입니다. 진노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의 상황 마지막은 공포의 비명을 지릅니다. 왕이, 왕족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각 종들이, 그리고 자주자들이 제각기 비명 소리를 지릅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조롱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인가? 나는 설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설 수 없어. 왕들이 비명을 지르고 왕족들이, 장군들이 비명을 지르고 부자와 강한 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자주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어 하는 비명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름날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그처럼 미워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공표의 비명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불신자들의 마지막 비명 소리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악인들의 마지막 비명 소리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최후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날은 모든 눈물을 씻고 기도가 응답되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시자 지금까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측하던 부분적인 재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간계가 무너지고 끝나버리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저녁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읽고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 노아는 홍수 심판의 벽보를 분별하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내린 불심판의 벽보를 읽고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의 표적을 보고 세계와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표적을 보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종말 계시의 벽보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끝날은 누구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펼쳐가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세상이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롯의 아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믿음이 있는, 믿음을 지키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마다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지혜를 키우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우주와 인간계가 끝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로 살고 믿음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